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호세아 1장을 살펴봤듯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곧 고멜과 혼인하라라고 명하셨고, 그 여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것인데,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 혼인관계가 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고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고멜의 모습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도 않으며 그저 쾌락과 만족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고멜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호세를 읽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수인데, 이 고멜의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곧 고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지어낸 동화, 애화라고만 보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인간 호세아와 실제로 인간 고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 그리고 이 두 일이 혼인이라는 그 단어로 연결되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여 도망갔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2절부터의 말씀들은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법원이에요, 사실은. 지금 2절에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논쟁하다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재판정에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 고소하라,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지금 고소합니다. 가정을 깨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그 아내를 지금 호세아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소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고소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소하십니다. 이 재판정은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자 검사로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의 판결이 등장합니다. 주보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벌을 주리라인데,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정한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는 그러나였죠. 오늘은 그러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제 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문이 3번 등장합니다. 전부 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첫 번째 판결이 6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첫 번째 판결이고, 두 번째 판결, 6절과 7절이 첫 번째 판결이고, 두 번째 판결은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세 번째 판결은 14절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재판 해보셨나요? 예, 재판 받아보셨거나, 왜 재판 받았죠? 예, 재판장에 가보거나, 예, 하게 되면 재판을 예.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검사한테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한테 이제 조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고소를 당해서.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예. 그래서 뭘 하냐면,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재판정에서나 검사를 만났을 때, 공소 사실을 이게 검사가 낭독하죠. 그래서,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검사 모두 발언에서 검사가 죄인의 죄를 대략적으로 쭉 읽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지금 똑같이 호세아는 고멜의 범죄 사실을 이 재판장에서 드러냅니다. 여기서 드러난 범죄가 뭘까요? 음행입니다. 음행.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멜은 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에게 와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과 맺어야 될 관계가 다른 남자들과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고멜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정절을 버리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왜 다른 남자들을 자기의 남편처럼 대했을까요? 그 원인이 이제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후반부에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고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리니 그들이 뭘 준다고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를 그들이 만족시켜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것을 믿은 것이죠. 결국 그들의 약속은 헛것이었음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6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그 길을 막으니까 7절에 보니까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약속은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들의 거짓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그들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고멜은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고멜이 왜 음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고멜이 이렇게 범죄한 더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더 근본적 원인은 자신에게 쓸 것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쓸 것, 고멜의 떡, 고멜의 물, 고멜이 입을 양털, 삶, 기름, 술, 고멜이 먹고 입고 사용할 것들을 누가 주는가? 그것을 고멜에게 누가 공급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주죠? 고멜이 쓸 것을? 남편이 주죠. 호세아가 주는 것입니다. 즉, 고멜은 남편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남편의 능력을, 남편의 사랑을, 내게 쓸 것을 남편이 준다라는 그 사실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남편이다라는 사실을 고멜은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사실이 7절과 8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납니다. 두 가지죠. 남편에 대한 무지와 자기 욕심을 쫓은 거짓된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멜은 남편을 떠나 음행을 저질러 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이 등장하죠. 고멜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호세아가 그 길을 막으니까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여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니라 라고 합니다. 고멜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여 쫓아갔던 그들에게 다다르지 못하니까 자기의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움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고멜이 받은 심판인 동시에 고멜이 쫓던 그 음행한 남자들의 실체입니다. 고멜의 만족은 오직 남편 호세아에게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멜이 쓰던 모든 것들, 고멜을 풍족하게 해준 자는 오직 호세아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음행을 저질렀다 썼던 것까지도 실상은 호세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 남편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 줄게 한 그들이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러했습니다. 이 고멜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시 간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은 섬겼습니다. 어떤 신을 섬겼나요? 8절에 나타나죠. 그들이 누굴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바알에 대한 거짓 교훈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우리 잘 알죠?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신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도 내려주고 날씨도 적절하게 해주니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어온 신이 이 바알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어떤 하나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을 가리켜 다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 지방마다 바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바알이 있었겠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으니까.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바알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자들은 다 바알을 섬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많은 농사 그리고 많은 수확을 기대하여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 자신들의 농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써야 할 물, 자신들이 써야 할 땅, 농사에 필요한 비, 농사에 필요한 햇볕, 날씨를 바알이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오해한 것이죠.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누가 이 땅에 햇볕을 허락하십니까? 누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누가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 때로 벌써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출애굽기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온갖 타락과 범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 책을 펴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들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집니다. 읽질 않아요. 그 책을 펴서 읽지도 배우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책을 펴서 읽지도 배우지도 않으니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도 없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니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의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믿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장식품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호세아 때에도. 여러분, 호세아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제사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경을 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 활동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그저 장식품으로 책으로 묶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철저히 바알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사도 있어요.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형식만 있지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는 여러분 단순히 공부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의지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다라는 의지가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됩니다. 그냥 우상 숭배죠. 그냥 아주 낮은 차원의 종교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이 나쁜 남자들 따라간 겁니다. 내 남편의 능력, 내 남편의 사랑, 내 남편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 했기 때문에 고멜은 나쁜 남자들 따라간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바알을 쫓아간 것입니다. 바알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호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교제하여야 하고 그와의 사귐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만들어낸 종교생활을 하게 되며 내가 만들어낸 삶의 원리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실천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과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귀겠습니까?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죠. 성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례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의 표시요, 복음의 증거인, 복음 그 자체인 성찬과 세례를 우리는 더욱더 신중히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며 성경을 배우는 일을 하지 않으며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지도 성경을 똑바로 설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아라.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무지와 우상 숭배가 빚어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심지어 우상에게 가져다 바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9절에 모든 것을 빼앗겠다. 즐기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즐기던 것들, 우상이 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 먹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거칠게 하고 이방 민족이 그들을 침략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망하여서 이방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셔서 심술이 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발 좀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알아야 하며 누구와 사귀어야 하며 누구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이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뺏으신 것이며 그들에게 수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이 아니라 회복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계속도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명절은 이제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명절, 절기, 월삭, 안식일 좀 더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냐면 단순히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명절 때에, 절기 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행하여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중단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의 무서움이 있죠. 이게 정말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지금 이제 호세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6장까지 봤는데 호세아 뒤로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희망이 없어요. 고멜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호세아 뒤로 갈수록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스라엘 향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점점 더 사라져 버립니다. 소망이 끊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이 보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에서는 회복의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를 봐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고멜, 우리와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고멜처럼 드러내놓고 극단적인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드러나게 심각하게 범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세요.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멜, 이스라엘 이렇게 셋이 섰을 때에 그 정도의 차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거나 작은 죄를 지은 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멜처럼,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선다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항목들을 쭉 읽어나간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중에 누가 그 앞에서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 받습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 힘으로는 이 수렁에서, 이 죄의 수렁에서, 죄의 심판에서,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곤고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곤고한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고멜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고 그저 눈앞에 놓여지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짐 받은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우리의 죄도 보입니다. 우리의 죄가 선명하고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더욱더 크게 보입니다.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들, 징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